1장 7절에서 10절까지인데 7절 한 절만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계속 보도록 합시다. 7절 한 절만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요나서는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교회가 바로가야 될 일들, 많은 것을 복합적으로 증거하는 요나 복음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여 부르시사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 증거자로 불러냈습니다. 복음 증거자로 불러서 사명을 주어 보내라고 할 때에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못마땅했습니다. 자기 성질에 맞지 않고 자기 성격에 맞지 않고 자기 취향에 맞지 않고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명령이었습니다. 오히려 니느웨는 속히 망해버려야 되겠다는 기도를 하고 선지자로서 민족을 사랑하고 히브리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망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증거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은 안 하고 오히려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뜻이 있어서요. 요나가 일평생 니느웨 멸망받기를 기도하고 소원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한 그의 개인적인 신앙은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아니, 퇴보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일도 안 됩니다. 사람 미워하면 뭐가 되는 게 있던가요? 그래서 이 미워하는 게 큰 죄입니다.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살인죄 많이 짓고 삽니다. 조금 못마땅하면 마음으로 저주하고 입으로 쏟아놓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많이 하죠. 그렇게 하는 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다. 또 기도를 한들 그 기도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기도인가? 원수라고 해서 다 망하게 해달라면 그 성품이 제대로 된 성품인가? 성경대로 한다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죠. 대단히 힘든 얘기입니다. 우리는 원수도 아닌데 이웃을 때로는 가족도 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친구 친척 간에도 괜히 미운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죠. 살인입니다. 또 저주할 때도 있죠. 살인죄를 많이 짓고 살아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문제도
성숙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요나라는 사람을 택해서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명령했지만 요나는 합당한 이유를 대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냥 거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설득시킨 겁니다.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니느웨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적입니다. 망해야 되잖아요.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회개하면 내가 어떻게 그 꼴 보고 삽니까? 나는 그건 못합니다. 하나님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입장을 좀 생각해 보세요. 내 입장에 좀 서보세요. 우리 민족의 입장에 좀 서보세요.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하나님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 못 갑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다시스로 가서 내가 더 큰 일 해야지. 그 다시스 성을 회개시켜야지. 항구로 나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탔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마침 배가 통통통통 떠나고 있어요. 올라탔습니다.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이 잠이 듭니다. 심신이 피곤합니다. 지쳐있죠. 거기까지는 순조롭게 됐어요. 요나 마음대로 됐어요.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그래, 이렇게 좀 준비된 배를 타고 가게 한 것은 아마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한 거죠. 편안합니다. 걱정도 안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자기 취향대로 해놓고 이건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 교회 짓는 장로님도 뭐가 잘못되고 성질을 팍팍 내고 그러더니 나중에 나한테 와서 미안한가? 그걸 변명을 해요. 하나님도 내 성격을 좋아하신다고. 아니, 성질 팍팍 내놓고 뭘 그 성격을 좋아해, 좋아하기는. 그 자기 생각이거든. 자기 생각.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이제 요나는 할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 할 일을 하십니다. 대풍을 일으켜서 배가 엎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나는 뭘 하고 있죠, 지금? 선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선원들은 정신이 바짝 나서, 야, 이거 배가 깨지게 생겼다. 이거 큰일 났구나. 물건을 바다에 던지자. 우리가 노를 어떻게 져야 되나. 막 그 선원들이, 선장이 모여서 막 연구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나.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요나는 지금 어디 있어요? 배 제일 밑창에 들어가서 깊은 잠이 들어 코를 골고 자는 거예요. 모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대풍을 줬는데 그거를 모를 정도로 심령이 감각이 둔해졌어요. 마음 감각, 영적인 감각, 하나님과의 의식에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참 심령이 어려운 상태로 떨어지고 말았죠. 선장이 가서 깨웁니다. 야, 너 왜 잠만 자고 있냐? 망신타당합니다. 선지자가 정말 창피를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야 할 텐데 그 말을 듣고 불순종하니까 선장에게 꾸지람을 듣는, 이방의 비방을 받는, 그것도 다 요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나가 잠에서 깼습니다. 몽롱한 상태고 심령이 어두워진 상태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 그래서 너 왜 잠만 자고 있냐? 너희 신에게 좀 기도해라. 혹시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이 풍랑 가운데서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 잠자지 마라. 깨어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방인들이 우리를 책망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책망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런 의식을 갖고 심령이 깨어 있으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잘못하는 게 많죠. 이방인이 안다면 비난받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비난하지 않아도 비난을 의식해서 조심한다면 우리 신앙은 날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야,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큰 태풍이 누구로 인해서 왔는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제비를 뽑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요나에게 당했다. 이걸 뭘 말해주려고 이런 걸 기록했을까? 우리 인생의 모든 죄는 반드시 드러나고 거기에 따른 명분의 대가가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32장에서 한 군데 봅시다. 민수기 32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에 두 지파에게 강 건너가서 싸워서 땅을 점령하고 돌아오면 이 광야의 땅을 분배해 주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 죄. 그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죄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죄는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원죄,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생이 죄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조상 대대로 전해오던 모든 유전죄, 본죄, 자범죄, 스스로 내가 지은 죄, 또 요구죄. 이 요구죄는 요나에게 임한 이 죄도 요구죄입니다. 가서 복음 전하는데 안 했거든.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러니까 안 했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가면 그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기억을 못해요. 죄를 지어도 인간의 기억력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또 사람이 기억하는 것은 제게 좋은 것만 기억합니다. 기억성의 특성이 그래요.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기억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불리한 기억들은 그 기억을 조금 수정해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기억을 합니다. 그게 기억의 그 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범한 죄는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기억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기억해요? 안 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많은 죄를 어떻게 기억하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전지성이 있다. 전지성이 뭡니까? 전지성이 뭐죠? 모든 것을 아셔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마음, 생각, 양심 모든 사람의 것을 완벽하게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그 모든 데 대한 보응을 숨김없이 받아야만 합니다. 생각보다 끔찍하고 잔인하고 물 한 모금 없는 곳,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곳, 원수 짓고 사는 곳, 날마다 테러와 전쟁과 살인과 폭력과 화재와 난리만이 계속되고 서로 원수 맺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영원히 계속되는 곳. 생각보다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그 지옥이 어떤 곳이냐? 세상에서는 전쟁, 테러, 화재, 기근 이 모든 것들이 다 지옥의 모형을 좀 봐라. 지옥이 없다고 하지 말고 지옥이 이런 곳이라는 것을 좀 깨달아라. 지옥에 대한 계시, 모형 계시, 역사 계시 그걸 보고 좀 믿으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데에서 우리는 통과할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 원죄도 본죄도 자범죄도 요구죄도 한 가지도 하나님 표준에 도달한 것이 없어. 그럼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럼 어찌하면 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믿어야지. 죄가 다 드러나니까. 드러나서 낱낱이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손들고 주 앞에 나와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염치 없고 자격 없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저주받아 나의 죄를 속했음을 믿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만 나갑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주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돌아왔으니 그래, 내가 이제 내 죄 기억하지 않을게. 기억하지 않을게. 주 앞에 돌아온 사람의 죄를 하나님은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기억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억지 않는다. 기억 안 할게. 우리가 뭘 죄를 네가 언제 그랬어? 나 그 기억이 없는데. 나 다 잊어버렸다.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못 하시느냐? 못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기억 안 한다고 해도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실수를 이제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랬다가 또 나중에 또 부부싸움 나면 또 그 얘기를 또 합니다.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등 뒤로 던져버리고 저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 같이 너희의 죄를 이렇게 던져서 나 기억 안 할게. 참 자다가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일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은혜 아래 나오지 못하고 원죄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대항하고. 보십시오. 이 선장이나 선원들이요, 요나를 대단히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뭐 막 잡아먹으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선장은 죄가 없을까요? 그에게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원죄가 있고 그 부패성을 가지고 온갖 죄를 짓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죄 때문에 풍랑을 준 게 아니에요. 요나 때문이에요. 요나 때문에. 그럼 요나는 죄사함 받았는데 왜 요나 때문에 그러냐? 또 왜 선장들은 저주하지 않느냐? 참,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죄는 모르고 교회가 조금 잘못하면 교회 욕하고 비난하고 뭐 예수가 어떠니 뭐 성도가 어떠니 목사가 어떠니 뭐 장로가 어떠니 뭐 권사가 어떠니 뭐 해가지고 비난하고 예수 믿는 것들이 뭐 어쩌고 뭐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욕먹었어요, 교회가. 네. 그들은 온전한가? 더 많아요, 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죄를 발견하고 요나처럼 자기 죄를 찾아서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각각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다 내게 책임이 있다. 그것을 배워야 돼요. 선장은 책임이 없을까요? 선장도 원죄가 있고 요나를 태운 것도 죄라면 죄일 수 있고 정죄하고 있는 것도 죄고 비난하고 있는 것도 죄고 이게 지금 많은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 요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다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뭐가 일이 잘못되면 다 다른 사람 책임이 밀어버리죠.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는데 그들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선악과를 먹어서 이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하와 너 왜 선악과 먹었냐? 그러니까 그 뱀이란 놈이 꿰서 먹었습니다. 그래? 아담아 너 왜 선악과 먹었냐? 하나님이 준 그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자기가 먹었다고 하네. 천국은 어디냐? 각각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와는 아유 제가 성경을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어리석어서 마귀에게 쏘가서 먹었어요. 아담은 아유 하나님의 말씀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착각하고 이걸 먹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다 내 탓이에요. 그거 내가 잘해서. 안 되면 누구 탓? 안 되면 다 조상 탓, 남 탓, 뭐 상대방 탓.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못하고 있나 몰라요. 여기서 각 사람의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일이 안 됐으면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각각 내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누가 커피를 끓여 먹고 커피잔을 그냥 설거지통에다 내버려두고 그냥 갔다. 이건 누가 이렇게 했어? 누가 그 집을 아무개 집사가 그랬구만. 아무개 못차리고 그랬구만. 그 사람 왜 이래? 막 전쟁. 그럴 필요 없어요. 본 사람이 내가 봤는데 내가 그걸 닦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그걸 씻어놔야 되는데 내가 보고도 그걸 못 씻었네. 내 책임이야.
이게 다 각각 책임져야 될 부분이는 그게 천국이면 그게 천국.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자기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 밥 태워 먹은 며느리 얘기했죠. 그런 거예요. 각각 책임질 게 다 있습니다. 그래, 그런 곳이 천국이고, 나는 책임 없어,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것이 그 선원이나 선장이 다 그 짓 합니다. 그 짓 합니다. 자기들은 괜찮다는 거죠. 그게 지옥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사단의 회라고 했어요. 우리 이제부터는 앞으로 이제 점심도 교회에서 해 먹는다고 하는데 점심시간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실컷 오전에 은혜 맞고 점심시간에 이 사람 만나 이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나 저 얘기하고 막 쏟아 분석해 보면 전부 죄야. 마음이 무거워. 무겁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비난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그러면서 자기는 의인이고 모두가 죄인이고, 그리고 또 우회받고 집에 가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가지요. 또 한 주간 실패하며 살아요. 우리 그런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선장이 되지 말고 요나가 됩시다. 내 책임이다.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선장과 선원은 자기 책임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이고 사단의 회입니다. 죄를 찾았으면 그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죄는 회개하든 안 하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법은 없어요. 왜? 왜 그래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라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좋은 날을 보기가 어려워요. 가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자인데 이탈하면 자기만 손해보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운전할 때 중앙선을 자꾸 밟고 운전하는 습관도 가진 사람이 있겠죠.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저쪽 앞에서 오는 차가 저 차가 중앙선을 넘고 있구나,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어 운전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실력 있는 운전자. 그러나 혹시 가다가 저쪽에서 오는 차도 중앙선을 넘는 수가 있어요. 그때에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정로로 가라, 옳게 가라, 바르게 가라. 그러니까 선원들이나 선장은 아무리 잘못해도 풍랑을 줄 필요가 없어요. 내버려둬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요나는 안 돼. 요나는 다시스로 가면 안 됩니다. 다 가도 요나는 가면 안 돼. 그래서 그 길을 막는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태풍을 주시고 선장이 가서 책망을 하게 만들고 선원들이 비난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회개한다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요나가 이쯤 되면 회개할 것 같죠? 회개 안 합니다. 잘못을 아는 것뿐이에요. 여기까지는.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방향 전환.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직 멀었죠. 우리가 습관 하나 고치는 게 쉽습니까? 어디? 말하는 습관, 비난하는 습관, 빈정대는 습관, 분노하는 습관, 억하는 습관, 남을 판단하는 습관, 괜히 비웃는 습관, 그리고 자기 잘난 줄 아는 습관, 오만한 거. 교회에서도 직분도 자꾸 올라가면요,
처음엔 괜찮은데 처음엔 겸손해. 근데 야중에는 오만해집니다.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겸손하세요. 우리는 고칠 게 너무 많은데 안 고쳐. 절대로 안 고쳐. 오히려 변명하지. 나 너무 원래 성격이 그래. 그걸 못 고쳐. 그 믿음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은 고치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을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인격을 고치는 거예요. 예수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저 사람 말하는 게 참 인자하고 예수님 말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참 가슴 치고 통탄하려고 다닙니까? 고칠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하라는 것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라면 아니요는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것을 여기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가 뽑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8절, 본문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네. 이거 뭐 선지자가 망신 다 당하는 거예요. 너 뭐 때문에 이거 왔냐? 재앙이. 그럼 고하라. 내 민족이 어디야? 너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거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될 일을 이 사람들한테 다 내놓게 됐어요. 자,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네. 그들에게 다 고합니다. 10절에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가 다 고백을 하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어요. 요나는 여기까지만 와도 이방인들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거야. 책망을 받는 거야.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요나의 회개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겨우 불순종한 거 아는 정도? 고치고 바로서기는 아직은 멀었어요. 몇 단계 더 가야 돼. 몇 단계.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직장 안에도 모든 부분에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가 고칠 것만 고치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가정에도 천국, 교회에도 천국. 누구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 모두가 다. 나 때문에 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진노를 하시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해방받은 것을 감사하고 이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일을 불순종한 건 없는가? 못하겠다고 하는 건 없는가? 안 한 것은 없는가?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다시 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이 되어집시다. 여기까지 합니다.